사람은 태어나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이지요. 그러면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생활하면서 또 다른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점점 넓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족의 관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가족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 가족의 관계가 행복하냐, 이 가족의 관계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관계 속에서도 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 또 가족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가정에서 자기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가정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물론 세상 사람과 뭔가 달라있죠.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가정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부부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6장 앞부분에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5절부터는 이렇게 주인과 종의 역할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십계명에 있는 5번째 계명, 이 계명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인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는 또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자녀는 인간된 도리이자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것을 명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 문맥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마땅한 도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계명의 이 특별성을 더 강조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다른 것에 그렇게 이런 복이 있다고 설명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런 복을 특별히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부모 공경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복을 설명했을 때는 왜 그랬을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니까. 이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도리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을 통해서라도 너희가 가장 기본 도리인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성경의 표현은 어떻게 해요? 그냥 권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될까? 그건 다른 것 아니야. 성경적인 해석은 뭐냐면 부모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이 보이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아는 척도가 뭐냐?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는지 그거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답이 뻔히 나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매사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부모 공경은 우리나라 전통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도리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부모 공경, 효,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하고 또 미덕으로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 우리의 사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또 뉴스를 보면 정말 이 효가 살아있나, 정말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 효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일어나요. 아니, 주변뿐이겠어요? 내 자신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부모 공경이 마땅히 실천해야 될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 속에서 이 부모 공경의 미덕이 점점 약화돼 가고 있는 모습이 현실이잖아요. 사실 이것이 더 우리를 쓸쓸하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더 좋아지고 있지만 이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옛날보다 잘하지 못하는 모습, 또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속에서도 그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그것은 바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과 행동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 하나님께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 또 육신의 부모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명령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근본 도리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럼 부모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자, 에베소 6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아비들아 이 말은 아버지 말 말하는 것은 아니죠. 부모들을 다 같이 통칭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건 뭐예요? 우선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식을 내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식의 입장, 자식의 처지 이걸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힘으로 자식한테 막 대할 때가 있지요. 훈계라는 명목하에, 또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아이들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자녀들을 노하게 하는 거다. 자녀들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부모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자식은 내 소유다, 아까 얘기한 내 새끼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부모의 소유도 아니잖아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 양육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상급이다, 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지나친 요구나 욕심으로 자녀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격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서 자녀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됐잖아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만들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바른 신앙과 바른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효에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이 자녀에 대한 그런 교육열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죠? 하여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부모의 교육, 자녀를 향한 교육열, 이것보다 높은 나라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자녀를 향해서 잘 가르치겠다는 이 교육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자녀를 향한 우리의 교육 열정, 그런 것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을까요?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 출세,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유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생각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부모 생각에 어떻게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이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아이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죠. 아이가 즐겁고 아이가 행복한 것,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 다 네가 이 땅 나중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거 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가 나중에 출세하기 위해서, 너 나중에 엄마한테, 너 나중에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인사할 걸. 그렇게 많이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게 자랄 것인가, 이거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한다면 자녀들의 교육의 방향과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하느냐. 오늘 성경은 무엇으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가정은 가장 모든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예요. 그죠? 이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세상이 건강한 거예요. 이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가족의 이 구성원인 부모 자식과의 이 관계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관계가 서로 유익을 주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학교에 가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 나가서도 좋은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잘 믿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이 생각들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고 하면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의 그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도 내게 이렇게 무서운 존재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신앙이 더 깊어지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목회했던 교회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단어를 쓰니까 목사님 그 아버지라는 말을 하나님에게 붙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저는 두려워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너무 혹독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도 내게 그런 하나님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 사용하면 저는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양육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부모도 자식을 양육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자식이 부모에게 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부모가 자식에게. 가정에서의 삶은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면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가면을 쓸 수가 없잖아요. 진짜 그 사람의 모습, 진짜 그 사람의 영성, 진짜 그 사람의 민낯을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 역할,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자녀의 역할, 또 부모의 역할, 그 다음에 6장 5절 이후에는 종의 역할, 주인의 역할, 다 각각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정이 행복하고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개미에게 배우라,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개미가, 그 조그만 개미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 개미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데 이 개미는 태어날 때부터 각각 자기의 그 임무가 부여된다 그래요. 이 개미의 삶은 매우 작고 힘없는 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작은 알이 개미가 되기까지는 몇 단계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죠? 알에서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개미로, 그렇게 몇 번의 탈바꿈의 그 단계를 거쳐야만 개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이 개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임무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왕개미는 알을 낳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왕개미의 역할은 다른 역할을 안 해요. 알만 낳는 거예요. 알만. 죽을 때까지 알만 낳는 거예요. 그죠? 숫개미는 어떻게 해요? 이 여왕개미가 알을 잘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숫개미 역시 평생 그 일을 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여왕개미가 알을 낳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알을 돌보는 일개미들이 있다. 일개미들이. 그래서 그 알을 이제 돕는 그 일개미인데 일명 보모개미라고 해요. 보모개미. 이 보모의 개미의 역할은 어떠냐? 알들을 가져다가 목욕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알에 묻어있는 더러운 이물질을 입으로 다 핥아내는, 그게 바로 보모개미, 일개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개미들도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개미들도 각각의 또 역할들이 있어요. 보모개미가 이 알들을 깨끗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깨끗해진 이 알을 어떻게 해요? 따뜻하고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또 다른 일개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이 일개미는 평생 그것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안전한 장소, 따뜻한 장소로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모개미가 정성스럽게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개미는 그 알을 움직이는, 운반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애벌레가 되는 거예요. 애벌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 먹여줘야 돼요. 누군가 돌봐줘야 돼요. 또 그 일을 담당하는 또 일개미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애벌레에게 줄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개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개미는 늘상 다른 일이 아니에요. 먹을거리를 찾아다니는 것, 이것이 자기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개미는 그 먹을거리를 찾으면 그 먹을거리를 또 애벌레에게 갖다 줄 수 있도록 또 다른 운반을 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개미들은 먹이가 있는 곳까지 가장 빠른 길을 만든다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개미집 있잖아요. 그 개미들이 막 다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개미들이 나름대로 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그 글에, 제가 본 글에 의하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먹이를 향해 가는 개미들은, 먹이를 향해서 가는 개미들은 양 옆으로 이동한대요. 그리고 먹이를 물고 운반하는 개미는 그 양옆이 아니라 가운데를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개미들도 자기의 아주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룰이 있는 거예요. 그 룰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 자신이 태어나면서 부여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개미들이 번식하고 개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개미도 자기의 조직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본분,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을 잘해. 내 역할이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내 임무가 무엇인가, 이거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개미들이 각각의 자기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처럼,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그렇죠?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구역장은 구역장으로, 남선교회 여전대 회장들은 회장으로, 찬양대는 찬양대로, 찬양단은 찬양대로,
교회학교 교사는 교회학교 교사로 각각의 자기에 맡겨진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할 때 그 조직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 조직이 행복하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개미들이 그렇게 각각 자기의 일들을 감당할 때 개미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또 건강한 개미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개미들이 자기 애를 포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정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질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부모의 인격과 수준, 자격 그거 없어요. 부모의 인격은 이래야 된다. 부모의 자격은 이래야 된다. 부모의 뭐는 수준 그런 거 없어요. 부모는 부모예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지. 엄마는 그냥 엄마지. 거기 어떤 수준, 거기 어떤 이런 거 없다고요. 그렇죠? 내 엄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내 아버지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거기에 어떤 설명도 들어가 있지 않겠다고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는 거고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랬죠. 첫 계명. 이 첫 계명 뭐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자녀로서 첫 계명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할 때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가정의 질서와 권위가 또 부모의 존귀함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부모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자녀들에게 억압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 그건 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원미동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부모가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 복된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